출애굽기 14장입니다. 21절, 31절까지 하겠습니다. 14장 21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의 손이 바다 가운데를 뒤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와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먹기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불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벗어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바다 가운데 뒤로 향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의 사륙층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위기와 절망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낙심하였고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 건너게 할 것임을 그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원과 뜻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약하셨고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지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평 원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저 천성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초점이 잘못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지금 벌어지는 모든 상황 앞에서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바다가 갈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른 땅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다 밑바닥을. 그 물은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벽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바닷속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세상 방법과 달라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신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길을 여셨다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여시는 겁니다. 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계속 천국 가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계속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잘 살아갈까 이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바르게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바라고 해결책을 바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근본 목적이 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길이 열려야 되고 무엇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뒤를 쫓아 홍해로 들어섭니다. 23절, 25절. 뒤쫓아서 들어 추격하는 애굽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거기 뛰어들었을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의 벽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또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럼 무서워서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 뛰어들어가거든요. 참 어리석죠? 그게 죽을 자리인지 모르고 뛰어들어가는 거 보세요. 어리석고 아주 미련하죠. 그들을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든 요인이 뭘까요? 왜 자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망이라고요, 욕망. 그들을 내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자기를 섬기고자 하는, 섬기게 하기 위한 그 욕망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욕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있었던 본질적인 죄악의 요소잖아요.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는데 뭘 자꾸 그렇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그걸 결국은 따먹네. 죽는다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의 욕망을 가진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거기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요, 이렇게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애국 사람들,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보여주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그냥 포기하지 못하고 달려드는 그들을 홍해 바다 속에서 깨끗하게 수장시켜 버리시는 거죠. 되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었죠. 그런데 애굽 백성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지만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느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그 바다 가운데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 그것이 홍해 바닷가였죠. 이들이 추격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보시다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한 중간쯤 들어오게 하셨을 거예요. 거의 다 들어오게 하셨고 그때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고 병거들의 바퀴를 빼버리고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갈 수도 없어. 이제 병거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새벽이 되면 모세에게 다시 원위치 시켜라. 다 수장되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를 걷는 바다 속을 지나왔는데요. 이것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집단적인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애굽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홍해 바다 속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굽에서 살던 모든 것을 완전히 싹 제거시켜 주신 거, 물속에 수장시키고 애굽 사람들과 함께 홍해 바닷가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외쳤던 이야기가 뭐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왜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하느냐? 그런 말을 계속하죠. 홍해를 지나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 대한 미련을, 애굽에 대한 미련을 싹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다 없애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향해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받은 자리.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애굽, 즉 죄악으로 욕심으로 이끌려 살아왔던 애굽은 욕심이잖아요. 욕심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 보세요. 죄와 욕심으로 살아왔던 삶. 그건 죽음입니다. 사망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물속에 수장시키고 다 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홍해 바닷가를 건너는 세례, 침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6장 3절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사망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홍해 바닷가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다 속에 수장된 애국 사람들, 이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계속 따라오는 것이 우리를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거 쉽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욕심의 일거리를 살아왔던 사람의 미련을 버리고 우리의 새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과 같이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홍해가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바닷길을 여시고 하는 이런 과정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애굽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홍해 바닷속에 뛰어들어와 죽은 애굽 사람들. 그들에게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 바닷속에 들어와 죽어가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면 그건 죽음의 그게 곧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가를 알아야 할 그들이 말입니다. 홍해 바닷가에서 큰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버리고 애굽 사람 섬기겠다고 외치는 백성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죠. 잘 몰라요. 애굽 사람도 모르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르고 안타깝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바다도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우리는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게 역사적 사실인데,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큰 능력이다 그랬어요. 큰 능력은 무슨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능력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사망에 처해있던 우리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큰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죽음 가운데서 살려냈으니까. 이런 구원의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랬네요. 보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고,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물론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런 일도 하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유가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 때문이냐 이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어떤 기적적인 사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었다고 그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지속됐습니까? 지속됐나요? 그 이전의 모습은 어때요? 홍해를 가는 것만 기적입니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신 건 기적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이전에도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전에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바로 며칠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또 모세의 멱살을 붙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게 진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일까? 이 비단 이 시대의 사람들 뿐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는 이방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 하도 안 믿으니까 그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좀 믿어라. 주님이 안타까워서 외치고 계신데요. 우리는 누구 믿어야 되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절망 속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그게 전부의 믿음은요.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또 흔들려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기초한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몸을 입히지 말고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됩시다.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면 바다도 갈라지는 거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먹이실 수 있는 분이고 수백만 명을 광야에서 길을 내고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지고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됩시다. 앞으로 우리 삶에